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늘 섭리로 본 참 부모님의 위상과 가치를 훈독하겠습니다. 다시 오마하신 예수님. 유대 민족 선민의 사명 실패. 하늘 부모님의 독생자로 탄생하신 예수님이 하늘 부모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개성 완성을 이룬 기대 위에 독생녀를 맞아 참 부모가 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호받을 울타리가 필요하였다. 하늘 부모님은 의로운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그 기반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셨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 세례 요한도 빛나는 수도 생활을 하고 예수님보다 앞서 요단 강가에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외치며 세례를 주어 독생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다. 또한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보호하기를 바라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탄생 이후 사가랴 가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요셉과도 어려운 조건에서 외롭고 힘들게 성장하실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어머니인 마리아는 예수님이 참 부모가 될 수 있는 환경권을 만들어야 하는 사명이 있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참 부모가 되시기까지는 개인의 가정보다는 섭리를 우선시하여 예수님을 보호하고 협조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 그러나 마리아는 요셉과 가정 생활을 하면서 종적인 기준을 잃어버렸다.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대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모셔야 할 사명을 지닌 마리아는 그 공적인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사가랴 가정은 예수님 탄생 후에도 제일 앞장서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모시면서 증거해야 될 사람들로 하늘 부모님께서 택하신 가정으로서 최후까지 예수님의 울타리가 되었어야 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늘 부모님의 독생자이자 메시아로서 모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 부모님의 뜻을 받고 절대적으로 따랐어야 했다. 특히 세례 요한은 그가 회개시킨 유대 민족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인도하는 책임을 다했어야 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하늘 부모님의 아들로 증거만 했을 뿐 그 이후 예수님의 곁에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다. 명망 있는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는 예수님을 반관했고 존경하는 수도자였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무관한 자리에 서게 됨으로써 오히려 예수님의 길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백성들이 따르지 못하도록 하고 말았다. 그들이 믿음을 잃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흐르면서 독생자 예수님이 그토록 바라셨던 독생녀를 찾아 어린 양 혼인잔치인 성혼을 치르는 일을 돕는 것을 그들에게서 조금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의문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으며 정혼 여인 마리아와의 사이에서도 마리아에게 남편 아내의 관계로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바라게 되면서 예수님을 보호해야 할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사가랴 가정과의 교류가 소원해지고 요셉과 가정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감사를 망각하고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독생자이자 메시아인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바라보게 되었고 독생녀를 만나 성혼하고자 하셨던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돕지 못하게 된 것이다. 더군다나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율법 밖의 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하고 성전을 어지럽히는 신성 모독자요. 이적 기사로 유대 민족을 미혹해 하는 성동자로 몰아세우며 예수님을 반대하였고, 유대 민족 또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예수님을 불신하였다. 독생자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위해 하늘 부모님이 예비하신 마리아와 요셉, 사가랴 가정, 그리고 유대교와 유대민족은 인류의 참 아버지가 되실 예수님의 본질을 모른 채 인간적인 시각과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결국 예수님을 모시고 따라야 할 사명을 망각하고 책임을 실패하고 말았다. 독생녀 탄생의 좌절. 예수님은 어머니인 마리아와 요셉,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세례 요한 등 하늘 부모님이 예수님의 사명 완수를 위해 예비하신 중심 인물들의 결정적 책임 실패로 인해 그들의 협조를 받으면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환경과 기반을 상실하였다. 그로 인해 새로운 영적 기반을 세우기 위해 출가하여 직접 여러 사람들을 만나 제자로 삼고 말씀을 전하셨다. 이것이 곧 예수님의 공생의 노정의 출발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두려워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반대와 유대민족의 불신,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이 약해짐으로 인해 인류의 참부모가 되셔야 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고, 하늘 부모님의 꿈은 또다시 좌절되고 말았다. 본래 예수님은 독생녀를 만나 어린 양 혼인잔치인 성혼을 통해 참부모가 되시어 제자들과 만민을 축복하시고 지상천국을 이룩하셔야 했다. 이를 위해서 독생녀는 예수님 시대에 실제로 탄생되어야 했다. 하늘 부모님께서 준비시킨 마리아와 요셉, 사가랴 가정이 그 뜻을 알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독생녀 탄생 기반을 조성하는 책임을 다하였다면 그 기대 위에 하늘 부모님께서 예비하신 때에 독생녀가 탄생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마리아, 사가랴 가정, 유대민족의 책임 실패로 독생녀 탄생은 좌절되었고, 어린 양 혼인잔치인 성혼을 통해 참 부모가 되고자 하셨던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공생의 노정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을 아버지로 드러내시고 독생자의 승리적 기대를 남기셨으며 독생녀가 탄생할 수 있는 기독교 출발의 기대를 조성하셨다.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 하늘 부모님은 선민인 유대민족과 함께 하시면서 그 가운데 독생자 예수님을 탄생케 하셨으나 유대민족은 예수님을 불신하여 하늘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렸다. 그러나 하늘 부모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뜻은 유대민족을 비롯한 전 인류를 복귀하시려는 데 있으므로 하늘 부모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노정을 통해서 전 인류 복귀를 위한 준비를 하셨다. 예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통해 그의 육신을 제물로 사탄에게 내어주시고 부활 후 지상에서 40일의 노정을 걸으시며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하셨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제자들은 다시 모여 12제자의 기준을 세우고 생명을 다해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따름으로써 장차 독생녀가 탄생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할 기독교의 기틀을 세웠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영적 부활하실 수 있는 탕감 조건이 되었고 영적으로 부활하시며 40일간 제자들과 하나 됨으로써 장차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토대가 세워졌다.
예수님의 생애는 마리아 사가랴 가정, 유대민족의 책임 실패 속에서도 독생자로서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걸어가신 거룩하고 숭고한 노정이었다. 다시 오마 하시며 어린 양 혼인잔치를 기약.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재림을 약속하셨다. 하지만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예수님 자신이 다시 오실 수는 없으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그 사명을 인계받은 새로운 한 분이 세워져야 한다. 예수님이 가셔야 할 참 부모의 길을 마저 갈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재림 메시아인 것이다. 재림 메시아가 되실 분은 예수님의 섭리적 기대 위에 소명받아 책임 노정을 완수하고 독생녀를 찾아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 참부모 이상을 완성하시게 된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은 전능하신 하늘 부모님의 평화의 왕권이 다시 오시는 주님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부터 시작됨을 예언하고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고하면서 성령과 신부가 생명수를 줄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담고 있다. 어린 양 혼인잔치는 독생자로 탄생하신 예수님이 독생녀를 만나 서원함으로써 참 부모가 되고자 하셨던 소망 중의 소망이었다. 그러나 중심 인물들의 책임 실패로 인해 결국 이루어지지 못하게 됨으로써 하늘 부모님의 비원이 되고 말았다.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독생녀를 만나 어린 양 혼인잔치인 성혼을 함으로써 참 부모가 되고자 하신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기독교의 사명은 독생녀를 맞이하여 독생녀와 재림 메시아 되실 분의 어린 양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참 부모를 모시는 것이다. 아주.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남은 것은 예수님께서 왜 다시 오마라고 하셨는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당연한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하늘 부모님께서 처음부터 바라셨던 뜻은 예수님께서 독생녀를 만나 참 부모가 되시고 인류를 축복하시며 지상천국을 이루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와 사가랴 가정, 세례 요한, 그리고 유대민족은 예수님을 끝까지 이해하고 모시지 못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함께해야 했던 사람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예수님은 결국 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며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거창한 일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하나님의 뜻보다 제 생각과 기준을 앞세우고 있지 않은지, 말씀과 섭리를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음에 깊이 남은 것은 하늘 부모님께서 한민족을 축복하시고 대한민국을 섭리의 중심으로 세워주신 뜻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한 참 부모님을 알고 모시는 우리 가정연합 축복가정이 참 부모님과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참 부모님의 말씀과 심정, 뜻과 하나 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선민들도 참 부모님을 올바로 알고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은 밖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참 부모님을 알고 모시는 우리 자신부터 변화되고 하나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해 하나님의 뜻이 미루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참 부모님을 중심 삼고 하나 되어
하늘 부모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이신 하늘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화목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